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행복하고 기쁜 또 즐거운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육이 곧 선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교회 선교부에서 방글라데시 학교를 그리고 그 학생들 공부를 하는 일에 우리가 돕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조선에 복음이 전하여지던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우리 1904년 이야기로 우리 넘어갑니다. 1904년 대한민국 즉 조선에 재림교율이 전해진 그 역사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해 2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일부 대신들이 일본의 문명과 또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개혁 정치를 단행하면서 일본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내적으로는 또 탐관 오리들의 극성과 그리고 당파 싸움으로 나라의 국운이 많이 쇠하여지는 정말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풍전등화의 그런 시기였어요. 이미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라든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1884년에 갑승전변 이런 일에 이어서 1895년에 민비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모군란과 동학 등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민심이 흉흉하고 사는 일이 예사롭지가 않았지요.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 우리는 과거사로 역사의 기록들을 보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암울한 시기, 그 위기의 때에 조선을 위하여 오늘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새롭게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도로 시작됩니다. 이 민심이 아주 흉흉하고 구분이 쇠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분이 쇠하는 그런 상황 속에 뜻밖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민의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인의 살아온 풍속으로는 해외 이민이라는 것은 잘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 민족은 같은 혈통을 아주 중시하였고 3대, 4대까지 한 집에 사는 그런 민족이지 가족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 생활은 참 멀고 또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두 분의 이민 신청자 이야기가 1904년에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뿌리로서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이 두 분 이민 신청을 한 손흥조와 이응현 이야기입니다. 1904년에 이응현, 손흥조 두 사람이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뒤로하고 이민을 신청하게 되지요. 이응현은 고향인 원산을 떠나 일본의 고베항에 도착하여 수석 절차를 받으며 이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월 초 어느 날 고베 시내를 배회하다가 이 야마모토 오도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한문으로 아주 길게 쓴 간판을 보고 그 건물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고베 교회지요. 당시의 고베 교회입니다. 이 앞에 기록된 간판이 있었고 그 간판의 내용은 제7일 안식일 기독 재강림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의미하고 재강림은 우리가 말하는 재림입니다.
그는 원래 성공의 신자였는데 이 긴 교회 간판에 이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바라보던 구내야 희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좀 흐리게 나오죠. 옛날 사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를 교회 안으로 초청을 하였고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한문을 써가면서 인사도 나누고 성경 지식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계속해서 구니아 당시 선교사를 만나 진리를 깨우치면서 손흥조라는 이 감리교 신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역시 진리를 찾아 갈망하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침례식이라고 하는 그렇게 잘 알려진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1904년 8월 25일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배가 호놀룰루를 향하여 출발하기 전날 저녁이었다. 침례 주제를 정하고 성경 공부를 거의 자정까지 계속했다. 마침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베를 떠나기 전에 침례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냐하면 배가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소수의 무리가 종이등을 켜들고 눈오빗기 폭포 아래, 지금 굉장히 이 폭포는 이름난 세계 100대 폭포 안에 들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그들 두 형제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드디어 아침에 고요한 나라로 불리는 조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이죠. 1904년 5월에 일어난 이러한 일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이 맺혀져서 일본을 거쳐 이민을 가는 기회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서 끝이 나버립니다. 일본과의 적대 감정이 생겨나 자동적으로 이민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의 문이 막히게 되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맺혀지기 한 해 전에 1904년에 하나님께서 이민을 신청한 이응현, 손흥조 두 사람을 일본 재림교회 목사인 구니야 히데시를 만나게 하신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복음 전도는 이민을 계획하였지만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손흥조 씨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어요. 이민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귀향길은 전혀 좌절과 절망으로 힘든 귀향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서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개혁파 지식인이자 감리교 신자인 임형주라는 분이었어요. 참고로 이 임형주라는 분은 후에 임기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1899년 세례를 받은 감리교 교인이자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평양 독립협회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활동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고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주저하지 않고 건당 임형주 혹은 임기반 선생을 꼽습니다. 안창호는 임형주보다 11살이 적었고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친척간이기도 하고 후원자로 잘 알려져 있죠. 안창호는 집이 가난하여서 한때 임형주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임형주는 하와이 노동 이민자를 모집하는 그 동서개발회사의 진남표 지사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그리고 하와이 교포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민동포의 계몽 지도자로 하와이에 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 내의 수구 세력에 의하여서 독립협회 관련자로 지목되어서 개혁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가 1년도 채 못 되어 그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급히 귀국길에 오른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보통 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한 것과 또 구속령이 떨어져서 소환령에 의하여 귀국길에 급하게 올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두 가지 사건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귀국길에 배에서 만난 손흥조의 전도로 조선의 세 번째 재림교인이 된 겁니다. 귀국길에 그의 이름을 임형주에서 임기반으로 개명한 것은 소환령으로 인해 그가 귀국길에 오르는 것이 심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상황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주 크리스찬 신문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라는 항목에 보면은 약 200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18번째에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임기반 혹은 임형주라 하여 크리스찬 신문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라는 항목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임형주는 손흥조와 함께 귀국한 후에 1903년에 근무했던 인력개발회사가 있던 진남포로 가서 한국 안식교회 기초를 얻는데 크게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유로 고향 지인들 대부분이 안식교회에 입교한다. 이후 5년 동안 안식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임형주의 활약으로 그리고 역할로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손흥조 씨는 고향인 부산 동래로 내려가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북 땅에, 한 분은 안다만 부산 동래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1904년 이응현, 손흥조 두 사람을 미국 하와이에 이민길을 가려고 결정하게 하네요. 그들이 결심하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절망스러운 손흥조 씨를 통하여 그리고 귀국에 불안하기만 했던 임기반 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그 섭리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흥조 씨가 이민에서 그 심사에서 수속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고베에서 긴 교회 간판을 유심히 쳐다보는 일이 없었다면 그 모습을 군의와 희대 전도사가 보지 못했다면 임기반 씨가 불안한 귀국길에 오르지 않았다면 배에서 서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무엇 하나도 이루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복음전도 재림기별은 전하여질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의와 희대 목사님의 이제 조선 방문과 전도 집회가 이어지면서 조선의 대총회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이 내한하고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초창기 역사에서 이분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것은 선교사들의 내한이라는 것입니다. 1905년에 이 스미스 목사님이 첫 선교사로서 내한을 합니다. 그 후에 1907년에는 겨우 23살의 샤펜버그 우리 한국 이름이 사엄태양입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로셀, 노설이라고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지는 그 의사 부부와 스캇 양 그리고 버러필드 전시열 목사 가족이 왔지요.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중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총회의 지원을 받았어요. 즉 그것은 바로 이 선교와 의료와 교육과 출판 사업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재림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교육은 선교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육이 곧 선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해외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교육 사업은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업의 하나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여러분,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일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 평강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조직된 재림교회는 선돌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해 겨울부터 소학교 운영을 시작했어요. 어린이 수는 기껏해야 10명, 교실에야 온돌방 한 칸, 교사도 한 명뿐인데 그분은 한약상을 하면서 가르쳐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매우 빈약한 것이긴 하지만은 초창기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기초하여 그 학교 이름을 광염, 빛과 소금이라는 학교 이름으로 정하고 교육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교회가 설립될 때마다 소학교를 운영했어요. 1909년 말에는 12개의 소학교와 교사 18명, 학생 179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열정이 합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에 대한 교육 열정과 둘째는 재림 성도의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재림교회의 고유한 교육 철학에 기초한 첫 번째 교육기관인 의명학교가 순안에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스미스 목사는 순안교회의 신자이며 지역 유지인 김두형이라는 분의 협력을 받아서 평안남도의 관찰사에게 학교 설립 계획을 밝히고 또 제안하고 그래서 5만 5천 평 부지를 기증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여서 건축 자금을 모금을 하고 대청회에서도 200원을 지원받아서 총 693원으로 그때 돈요 한식 기와집 7칸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9월 12일에 보통과 4년, 대학이죠 말하자면은 고등과 3년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인가를 받아서 학생 11명을 모집하고 그해 12월 9일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인교육의 산실인 삼류교육의 효시 순환의명학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곧 선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작은 힘들을 모아서 벵글라데시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육받을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다 70, 80, 90에 이르는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우리가 교육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작은 재정 도움으로 특별히 벵글라데시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여서 미래의 훌륭한 선교 일꾼으로 양성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며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인디안 학교를 도우려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재정의 효과를 좀 생각하게 돼서 35불이면은 이 미국의 학교를 지원하면은 겨우 하루 3끼 식사 비용밖에 이렇게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벵글라데시에는 한 달에 이 35불만 우리가 선교적 자금으로 지원하면 한 학생이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그리고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이 선교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벵글라데시 동쪽의 산악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우리 벵글라데시 삼육학교에 도달하기 위해는 거의 18시간이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강둑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5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미니밴을 타고 거기에서부터 지역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면서 또 2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를 놓치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학교까지 버스로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18시간 옮겨와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통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교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108년 전에 복음이 벵글라데시에 전하여졌고 지금은 40명의 목회자, 100여 곳의 교회와 1억 7천 인구 중에 약 3만 3천 명의 교인이 있어요. 0.01%도 되지 않는 참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육 사업을 55년 전에 시작하셔서 지금은 간호대학, 국제학교,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가 한 달에 35불, 1년에 한 학생에게는 420불만 있으면 먹고 자고 놀면서 또 공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숙사비와 식비와 학비 그리고 의료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이 제공되어집니다. 학교 학생의 70%가 장학생으로 지급을 받아줘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 18시간 걸리는 거리를 통학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70%의 장학생을 지원하는 일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인구 90%가 모슬림 국가인 벵글라데시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오늘 미국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며 도울 수 있는 아주 큰 선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을 잠깐 제가 좀 여러분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90% 모슬림 국가인 벵글라데시에서 재림신앙을 고수하고 재림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의 찬양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으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자신들의 행복이라고요. 참 부족한 것 많고 아쉬움이 많은 그런 환경 속이지만은 내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60% 이상이 문맹인 방글라데시에서 재림 교육의 기회를 적용하는 것, 이것 또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작은 재정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5불, 한 학생의 한 달 수업과 먹고 자는 것과 그리고 치료와 여러 가지 비용이 그 35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본교회 성도님들은 매달 단 1불이라도 선교 현금에 참여하셔서 모두의 마음과 헌신이 모아져 벵글라데시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우리의 크고 작은 헌신으로 양질의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교육을 통한 벵글라데시 선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